학생이 우리 같이 앙상블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비 학생반에서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사경에 한 주 동안 했는데요. 오늘 또 처음 우리 강사 목사님을 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제기동교회에서 다임하게 계시는 우리 정성수 목사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당교회 성도 여러분을 또 이렇게 2018년 사경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조신 목사님 모시고 계신 이 신당교회 또 사경회 강사로서 또 제 개인적으로 교회 전체적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늘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많은 지침서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어떤 마음의 결심 또 지침들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제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처음 또 이렇게 사경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그 많은 주제들을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이 삶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늘 가시는 길에 결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찾고 싶은 성경의 본문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34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차매 마음 구간에서의 하늘을 보았더니 내 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유심히 봐야 될 성경의 한 구절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늘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결론은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정 기간 비정상적이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간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정상으로 다시 제대로 된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는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신당교회 성도님들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또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을 영상으로 좀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018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 중에 떠올랐던 많은 단어들, 생각들이 있었지만 세 가지 정도가 제 마음속에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런 인생 속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2018년도의 운명의 어떤 그런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 속에 있어서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인데 좀 심각한 내용 같지만 우리가 모두가 또 가야 될 어떤 인생길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생길로 우리가 전환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런 그 질문들이 있겠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 수없이 받아왔겠죠. 인생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분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지만 예, 그래요. 산다는 것이 정말 끊임없는 눈물이 이어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떠오르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읽었던 성경 구절이 제게 참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9절이었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9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새 인물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입니다. 아담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밀월의 보증을 상기시켜 주었던 선악과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 즉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기요, 관계의 단절이며 존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인생 행위였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에서 아담은 어쩌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새로운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로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에 있어서 비운의 결과를 낳게 되죠. 여러분, 불신의 다음 단계에 아담에게 밀려온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늘 그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보기를 기뻐했던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마음속에 든 것이 뭐냐면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숨어버린 아담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의 눈물과 어미의 통곡은 애달과 하면서도 생명의 단절로 죽어버린 아들을 구원하자 애절히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인생에 철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죠? 몰랐던 것을 깨닫고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근원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했던 그 아담의 첫 출발은 비운의 운명, 죽음의 인생길이 되어버렸죠. 도망가는 인생을 찾아 끊임없이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 그것이 내 인생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귀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 소리를 잊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죄악 세상의 인간의 끝을, 우리 미래의 모습을, 우리 죄된 인생의 실상을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또 가엾은 한 인생 도망자 하갈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도망자라는 인생의 비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도망자의 인생이에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정말 최초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인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이라는 열매를 취하죠. 그것이 하갈이라는 육신의 인생을 도입하게 되고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과 동침함에 잉태하여 육신의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습니다. 그 육신의 아들을 믿고 까불다가 하갈이 까불다가 그 영적인 주인 사라를 업신여기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이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이것이 하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었고, 육신의 세상, 그 세상 속에 헤매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하시려 찾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참된 인생의 출발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 대한 이 질문 끝에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80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낯익은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앞에 과감히 지금 사기치려고 서 있어요. 가면을 쓰고 음성을 변조하고 단단히 계획범죄를 그 어미와 모의를 하고 섰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누구냐? 창세기 27장 18절. 영적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기 위한 이 야곱의 거짓말인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적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에. 아버지의 질문에 야곱은 자신이 누구라고요? 에서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야곱은요, 이 영적인 유산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려야만 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의 불신으로 인한 인간적인 욕심은 거짓으로 자신의 이름을 대신합니다. 에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담겨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짜 이름을 내려놓고 가면을 쓴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런데 야곱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이외에, 이 질문이 있은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적인 투쟁인 야복강가의 씨름을 겪게 되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영적인 심한 갈증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 야곱의 대답은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을 찾아요. 제가 사기꾼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 야곱이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향해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의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라는 것이, 죽음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그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투쟁 속에서 하나님을 잡고자 하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야곱의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자, 제가 세 분의 성경상에 나온 인물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길의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범죄 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쫓기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인생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쫓기고 달아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 인생 앞에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펼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출발에 대한 희망을 저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바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운명에 놀라운 전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운명의 전환은요, 어쩌면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구원의 기록입니다. 고대 역사의 기록 중에서요, 가장 강대한 국가의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위대한 업적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치적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정복자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건축가요, 종교적인 위협을 중요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치세에 대한 흥망성쇠의 기록 중에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는 아주 잘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위대한 왕의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추락과 복권,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게 되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화려했던 그의 인생을 나타내는 꿈속의 그 한 그루의 나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늘을 닿을 위세와 아름다운 잎새, 풍성한 열매, 새들이 그 가지를 드나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공한 인생의 기록을 성경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에 도취된 삶의 어느 날, 그의 뇌를 스치는 깊은 마음속 성령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의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 경고의 음성은 이랬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는 해치고 새들과 짐승들은 쫓아내고 떠나게 하라.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치세의 몰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외적인 그의 모든 위대함, 화려함, 업적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폐위되고 미치광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끝에 그의 몰락의 이유가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교만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위협을 스스로 찬양함으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짐승이 되어버린 인간, 이 짐승이 되어버린 인간을 그리스어로는 니칸트로피라고 그래요. 뭐냐면 늑대 짐승이라고 하죠. 몸은 인간인데 그 마음이 짐승처럼 되어버린 인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신답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수신 인간이요, 어디 신화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동시대에 살았던 이솝은요, 인간 내면의 이 추악한 본능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짐승에 빗대어서 지혜의 경고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 죄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 한 행동으로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회는 진리를 배도하고 공모술수와 부정과 부패의 길에 아무 그침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사기는 기술로 대접하다. 여러분, 요즘 뉴스의 모든 것을 휘어잡고 있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라고,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장난쳐서 돈을 뺏어먹는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여기에 미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놓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사기예요. 이것이 하나의 기술로 대접받고 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또한 사회적 관계는 백성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강단의 목사들은 생활과 설교가 서로 모순되는 허풍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에 매수된 음흉한 도박꾼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세상의 폐역과 구분할 수 없는 세속의 길을 치닫고 있는 지금 도망자의 인생을 향해서 경고의 음성과 권고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만 언제나 그 경고는 무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총명을 제하시고 마음은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짐승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지생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욕망이 영적 호소를 무시한다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요, 우리 자신이 그 멸망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때가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금 되뇌이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저는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나 다윗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임금이 무슨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깊은 내용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예언되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그 바로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난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장나는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거 위에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서 4장 34절은 그래서 2018년 사경에 하늘길 지금 준비합시다라는 주제로 우리 인생길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되돌아보면 지난 시간 짐승처럼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이슬 맞으며 바쁘게 살았고 정신없이 소처럼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이 욕망의 노예 생활에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꼴을 지은 피조물에게 부여하셨던 그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기적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들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때 일어나는 인생의 변화는 분명 다시 총명을 찾고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새 하늘 길을 준비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아멘. 마치 예수님을 보고자 간절했던 사가랴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안달했던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의 뚜껑에 있는 그릇을 우리가 태양을 향해 열어놓으면 그 그릇에는 태양빛이 가득 담깁니다. 근데 그 그릇 속에 뚜껑을 어둠을 향해서 열어놓으면 어둠이 담기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음의 뚜껑을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에는 빛이 담길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고도 안심을 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세상의 형편이 정말 하수장합니다. 온난화의 위기, 여러분 2011년도에 있었던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요, 50만 명이 아직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북한은 핵전쟁의 위협,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 몰락의 징조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바벨론의 대왕이 짐승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짐승처럼 아침 이슬을 맞으며 분주하게 뜨거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의 세상 형편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 처체의 기근과 지진, 온역, 무서운 일들, 하늘의 큰 징조, 의로운 자를 옥에 넘겨주며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을 넘겨주는 세상,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 바닥을 쳤을 때 성경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5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만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 했죠? 사람들은 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인문학적으로나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살펴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세속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이라는 말은요, 우리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이 있는 것 같지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세속이에요. 지극히 종교적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짐승 같은 인생들의 몸부림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것이 참 경건입니다. 내 심령을 움직이는 그분이 누구인가가 세속과 경건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느 임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이 모두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 땅,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명하고 계세요. 돌아서는 비결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만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공백 기간에 폐위되었던 왕이 다시금 왕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요, 어느 역사 속에서도 없어요. 단 이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폐위되었던 왕이 다시 복권되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자리를 보존하셨고 그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의 회심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면 회심의 길과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36절, 그와 동시에 총명이 돌아왔고 그 보좌를 내 나라와 내 영광에 대하여도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요, 돈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더욱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의 추구는 인생을 살찌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그래서 그런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내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빈부귀천을 물으라고 다 들을지어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려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돌아왔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십시오. 하늘은 답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